골고다를 올라가시는 과정에서 먼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가슴 깊은 곳에서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 베드로가 회개하고 외치는 자가 되었을 때 베드로 전후서에 근신하여 깨어 기도하라 그렇게 간곡히 전합니다. 왜 그랬을까? 기도하지 않은 고로 그는 넘어졌고 그의 평생에 씻을 수 없는 수치와 괴로움과 고통이 그를 다시 한번 깨달으며 한시도 순간도 원수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주님, 생각 속에 얼마든지 원수가 들어오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나의 삶 속의 생각을 차단시켜 주시고 기도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에 아버지 집에 가고 싶지 않은 생각을 누가 넣어줬을까? 원수가. 그럴 때 주여 나를 붙잡아 주사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이처럼 쉬지 않고 기도하는 곳에 약속의 하나님, 그러나 네가 나를 닭이 울기 전에 3번 부인하리라 누가 말씀하셨을까?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구만. 그가 대답하기를 주여 나는 죽을지언정 결코 주를 떠나지 않으며 여기 있는 모든 자가 다 그리할지라도 저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왜 넘어질까? 나라는 존재는 얼마든지 넘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직 주님이 아니하시면 저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겸무함으로 겸손함으로 주시는 말씀이 신비에서 살아있음을 감사함으로 날마다 옆에 사람이 나에게 뭐라고 하나 마음 쓰지 마시고 주님이 나에게 지금 어떻게 나 때문에 아파하시면 어떻게 하지? 어느 때 아파하느냐? 우리가 말씀을 놓쳤을 때
네가 믿는 하나님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 얼마든지 손바닥을 뒤집듯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응답해 주실 것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믿을 때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확신하는 이번 사순절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똑같은 모습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은 30냥에 예수님을 팔았지요. 그러나 그는 조금 후에 후회하고 잘못했다. 저분은 죽을 뿐이 아니고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동하며 누구에게 갔느냐? 간원에게 은 30냥을 던져주면서 저분은 잘못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지만 잘못했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찌하여 가룟 유다가 목매달아 창자가 터져 죽는 비참한 존재가 되었을까? 딱 한 가지, 예수 앞에 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베드로는 똑같이 범죄했지만 그가 말씀이 생각이 나서 통곡하며 자복하며 예수 앞에 회개하는 자가 되었을 때 그는 건짐을 받았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내가 그때 잘못했어.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는데 내가 너무 잘못했어.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분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를 다녀서 은혜 받던 자가 한두 명이 아닌데 세상 길로 나가서 지키고 상했을 때에 왜 그들이 응답을 못 받느냐? 마음으로 내가 잘못했어. 죽을 몸이 살았는데 내가 주님을 배신해서 깨달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아. 주님 앞에 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는 유다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는 진리 안에 깊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서 지옥에 갔다? 아닙니다. 예수님 앞에 와서 회개하지 않아서 지옥에 간 겁니다. 이 기독교의 가장 근원적인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이십니다. 얼마 전 영상을 통하여서 한 성도의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는 30년 전 기력 무력증입니다. 아침에 일어날 수가 없어. 저녁에 잠을 자도 잠 같지 않다. 전국의 병원과 전국에 좋다는 곳을 다 다녔을 때 그 아이가 어렸을 때 그 부모는 그 아이를 살리려고 가진 곳을 다 다녔지만 살릴 수 있는 주저 60분의 할렐루야가 등장했어요. 그들은 왜곡되고 비판했지만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라 없는 곳에서도 있게 하시고 있는 곳에서도 없게 하시고 그걸 보고 찾아와서 사랑의 집에서 입원하여 완치돼서 그런 나가서 목사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가졌고 예쁜 딸을 둘을 낳았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할렐루야가 있었지만 그는 평탄하고 어려움이 없자 그저 자기 있는 분야에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그 큰딸 아이가 그 엄마가 아팠을 때 나이에 똑같은 병으로 아침에 일어나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1년을 좋다는 병원을 다녔습니다. 그런데 할렐루야가 생각이 납니다. 어쩌면 나와 똑같은 병인데, 그러나 차마 아버지 앞에 염치 없어. 자, 오늘 할렐루야 염치 없어 못 오르자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 사이에 무슨 염치가 필요합니까, 여러분? 큰아이가 아픈 지 2년이 되더니 두 번째 아이가 똑같은 병으로 둘 다 학교를 가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그 애미가 버텼습니다. 여러분, 버티지 마십시오. 이 자리는 너와 나와 만남의 자리라. 하나님의 신의 감동된 자가 올 수 있는 특별한 곳입니다. 그 애미가 버티다 두 아이가 아예 학교에서 더 이상은 안 됩니다. 그러자 그때자 전부 어디 없어. 30년 전 찾아왔던 그곳에 어떻게 똑같은 병으로 그 딸을 부르시고, 아무리 불러도 아니 오잖아. 똑같은 병으로 둘째 딸 아이를 붙잡아 그가 머리를 숙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고 왔는데, 문 앞에 들어서는데 갑자기 저 아이와 애미를 집으로 보내라 그러셨어. 그 쫓겨났어. 나도 이유도 모르고 그 애들한테도 외락도 안 하시고. 그런데 그 다음 목요일날 다시 그 애미가 왔어요. 입구에서 달달달달. 여러분, 이 자리에 오니까 아무나 오는 줄 아십니까? 저 아이를 보내라 그러면 보내야 하는 곳입니다. 제 앞에 오지 못하고 문 앞에 서서 덜덜 떤다. 세 번째, 내 하나님이 너를 가라 하신다. 그때 그가 잘못했습니다. 이곳에 와서 아버지 앞에 잘못을 회개하지 않고 그저 이 많은 무리 속에 내 자식을 살려가려고 왔사오나, 아시는 주님, 제가 사실은 30년 전에 우리 아이와 똑같은 병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잘못했습니다. 너무나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감히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아이를 입원시키도록 하라. 너는 날마다 기도굴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굴을 깨끗이 청소하도록 하라. 그렇게 하기 시작했는데 그 아이는 검정고시를 봤어. 작은 아이는 회복이 되어서 이번 3월 4일 그 나이는 중학교에, 둘째 아이는 자기 학년에 너무 건강하게 아침에 일어나서 챙겨줄 것도 없이 내 아버지 앞에 그가 잘못을 고했습니다. 그런데 그분 앞에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기원도 같고 저 기도도 같지만 그저 아이 병만 고치러 갔지 하나님 앞에 잘못을 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런 모습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한 주간 동안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셨습니까? 그리고 내 힘으로 나는 너같이 그렇게 양심이 불량하지 않아 하고 자고 하신 일은 없으십니까? 나는 10번도 20번도 더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이오니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천지에 전지전능하심을 고백하셨지요. 신앙 고백을 하시면서 전능하사로부터 하나님을 우러러 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문제를 가지고 오셔서 그분께 도와듯이 구하지 아니하시고 아픔과 슬픔을 끌어안고 오늘 밤 다시 허무한 삶 속에 깊은 밤 잠들지 못하고 고뇌하는 내 모습을 주님은 보시고 얼마나 아파하실까. 여러분이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고민하고 아파할 때 애미애비가 같이 아픈 것처럼 너는 나에게 맡기고 기뻐하며 찬송하라. 그리하면 이미 받은 줄로 믿어라. 이렇게 생명의 떡을 수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오. 빌라도를 등장시키며 신앙 고백에 참으로 우리는 쉬지 않고 눈물로 기도할 것이 있으니 아버지요, 저를 끝까지 선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가룟 유다는 하나님이 처음 쓸 때 선한 도구로, 그러나 그가 예수를 파는 매국노보다도 더 무서운 죄를 범하였는데 끝날까지 베드로는 실수하고 넘어졌지만 통곡하며 주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로만 쓰임받은 게 아닙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는 십자가의 길을 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아픔과 고통의 현장에서 그는 깨어 기도하지 못하고 결국 넘어지고 자빠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이제 이 사순절은 언제나 주님의 갈망하는 도움을 요청하는 은혜의 삶이 되어야겠다고 결심하는 이 밤이 되기를 명합니다. 원하는 정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무엇인가? 그분과 1대1의 만남입니다. 여기 수천 수만이 통성으로 기도하여도 그분과 나의 1대1의 고백입니다. 어떤 기도를 해야 할 것이나 끝까지 선한 도구로 쓰임받다가 버림받는 자 되지 않게 주여 심히 공부하고 작은 자이오나 아버지의 손에 선한 도구로 끝까지 저 종은 하나님 기뻐하는 자야.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 인생은 그를 저주받은 자라 하였지만 스데반과 주님과 교통이 있었을 때에 그의 얼굴이 해처럼 빛났습니다. 보좌에 서 계신 예수,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보좌 옆에 계셔 앉아 계시다고 되어 있으나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스데반이 하늘을 우러러볼 때 예수님께서는 일어나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계셨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놀라울 정도로 감격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부와 공명과 평안함과 많은 자들의 부러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 천사가 앞으로 갈 수 있는 영역의 삶을 추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빌라도는 어떠한 자였느냐? 예수님이 아무 죄가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자는 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성들의 비율을 맞춰서 자기의 많은 유익을 얻고자 그와 같이 비겁한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옳다 그러다 어떤 것이 옳으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분 자체가 선이요, 그분 자체가 능이시요, 그분 자체가 모든 것에 모든 것이 되는 주인이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자는 결코 악을 쫓을 수가 없다는 것을 맹세코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넘치도록 축복합니다. 힘으로도 할 수 없고 능으로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 시간, 이 힘들고 어려운 사순절의 절기를 왜 힘들고 어렵다고 해야 되느냐? 그분의 힘들고 아픔을 느끼라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이 내 대신 다 짊어지셨지만, 그러나 자식에 비해 도리로 오늘 생명의 전부가 되시는 그분이 가신 그 길을 바라보며 가슴을 찢어가며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나의 비굴함과 연약함과 그리고 속됨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주님, 당신의 채찍에 맞는 그 아픔을 느끼게 하옵소서. 다리가 너무 아파요.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요. 그게 기회다. 너는 너를 위하여서도 몸부림치는데 주님은 나를 위하여서 온몸이 피가 전신이 채찍에 맞은 흔적과 못에 못 박힌 고통과 창에 옆구리를 찔려 피가 쏟아지는 그 고통을 너는 정말로 그분을 사랑한다면, 사랑하는 자가 겪는 고통이 나에게 사랑의 비울 만큼 내게 온다는 사실을 오늘 절감할 수 있는 저희 샌프란시스코에 시동생이 살고 있었어요. 그곳에 유명한 한식을 해서 잘 살았어요. 그런데 첫 번째 아들이 4살 되던 해 백혈로 3년 동안 좋다는 병원 다 돌았지만 결국 그 아이를 보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샌프란시스코에서 제가 그 시동생을 만나, 삼촌, 하나님밖에는 살릴 수가 없어. 할렐루야의 백혈로 온 자가 고쳐서 성가대에서, 백혈로 온 자가 고침받고 학교에 다녀. 하나님은 하셔. 그때 형수님, 제가요 이번에 이거 여러분, 이게 와타야 주님과의 내가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아들이 더 이상 손을 댈 수 없는 지경까지 갔어요. 얼굴을 이렇게 부어있고, 그리고 얼굴 형색은 숨만 쉬고 있을 뿐이지. 그런데 그 아이를 위하여서 척추에서 척추액을 빼서 또 뭔가를 한대요. 어느 누구도
애비까지 잘못될까봐 못하게 말렸지만 그가 나에게 뼛속 깊은 곳에 그 말이 사라지질 않아요. 형수님,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이렇게 주사바늘이 길대요. 이것을 척추에다가 꽂아서 척추액을 빼서 백혈을 조사하는 것인지 치료하는 것인지는 나는 모르지만 그럴 때 아이가 왜 이 소리를 지른대요. 너무 아파서. 그런데 마지막 애비의 척추에서 액을 빼서 또 뭔가를 하는 일에 그 일을 하려고 합니다. 삼촌, 허리를 다치면 평생 어려운데 그렇다고 살 소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나랑 같이 한국에 가자. 그랬을 때 나를 쳐다보는 그의 눈빛은 너무 정직했어요. 영수님, 알아요. 그런데 내 아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애비인 내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누가 그 얘기하겠어요? 그토록 아픈데 너도 나도 다 피해가려고 그러지. 그러나 그 애비는 말했어요. 내 아들이 아픈 거 애비가 알아야 하지 않겠느냐. 저는 다리에 통증이 올 때 주님이 이 정도만 아프셨겠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 이 정도만 아프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허리가 좀 아프다, 어깨가 좀 아프다, 어디가 좀 아프다, 얼마나 우리 생각만 했습니까? 이제 어느 곳에 아픔이 올지라도 주님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이 내려친 그 채찍의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오고 당신의 그 처참한 피 흘림이 나의 심장을 먹게 하나이다. 주여, 나를 살리신 그 사랑, 이것이 곧 골고다의 사랑인 것을 이 백성들이 알 수 있는 참 놀라운 신비로움의 영생의 복락을 아멘으로. 이거 와서 기도했는데 안 됐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어쩌다 그런 얘기를 하기에는 너무 크시고 너무 높으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는 참 진리의 삶이 내가 당신을 위하여서 버리지 아니할 것이 과연 무엇이나이까.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처럼 갈급하며, 그리고 나는 결국 저희 시동생 아들은 한국에 왔고 일주일 후에 천국으로 보냈는데요. 오늘 이 시간 너희의 삶 속에 지피는 것이 있느냐, 숨기고 싶은 게 있느냐, 주님 앞에 낱낱이 구할 수 있는. 저희가 이제 경상남도가 다음 주, 이번 주 금요일이네요. 조치원에 갔다가 베들레헴 동의를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그 오동리가 용인에서 사시던 시댁 어른들이 여러 가지 피치 못할 사정으로
그 오동이로 피난해 왔대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첩첩산골에서 저희 시아버지 아버지가 거기서 돌아가셨는데 용인에 그때 두고 온 땅을 어떻게 찾아가지고 저희 시아버지 이름으로 찾았는데 이미 시아버지도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장자인 저희 남편 이름으로 그 땅을 찾았어요. 야, 이게 왜 혼자냐 싶어서 막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우리 시동생이 착해가지고 술이나 담배 같은 것도 안 해요. 그런데 그날은 형수가 너무 싸나우니까 겁이 나서 그랬는지 술을 잔뜩 먹고 형수님! 깜짝 놀랐어. 아니, 삼촌이 무슨 술을 먹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깜짝 놀랐어. 자기 형이 야, 너 밖에 있지 말고 빨리 들어와라. 야, 누가 볼까 싶다. 그러니 방에 들어왔더니 그 용인에 있는 땅을 형하고 형수하고 다 가지면 됩니까? 그러세. 그래서 이건 조상 대대로 내려와서 장손한테 오는 건데 네가 장손이냐? 그렇지. 그래가지고는 나랑 싸웠어. 나를 어떻게 이겨먹어서 시동생이. 그런데 육남매인데 저희하고 시동생하고 싸웠단 말이에요. 그 땅 때문에. 그런데 우리 신우들도 상당히 싸나운데 안 싸웠고 우리 시동네도 욕심이 많은데 안 싸웠어. 그 시동생이 와가지고 내가 환치를 내가지고 보냈는데 자기 형이 뭘 그렇게까지 할 거 뭐 있어. 우리 저렇게 한번 혼낼 때 확 혼내야 다시는 땅 달라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래서 당신은 내가 쌓아놔서 덕분 줄 알아. 그렇게 으쓱으쓱 철없이 살았지요. 그런데 여러분, 그 땅에 누구를 묻었어요? 선하게 삽시다. 할 수만 있는 대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착하게 살자는 겁니다. 내 아들을 그 용인 땅에 묻었다니까. 죽어서. 그런데 몇 년 후 우리 시동생 아들을 미국에서 오게 해서 일주일 후에 그 땅에 나란히 묻히는 일이 생겼을 때 지금 되돌아보며 하나님의 말씀은 어찌기도 요상하시고 떨리고 두렵나이다. 내가 그 동생에게 땅을 나눠줬더라. 그 집 아들도 살고 내 아들도 살아있을 텐데 아들이 살 줄 알았으면 그 땅을 내가 왜 반만 줍니까? 몽땅 너가자라고 그러지. 그 앞에 일을 아무도 알 수 없으나 오늘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심은 대로 거둔다고 하신 진리의 말씀이 순간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와 같은 절기에 저절저절하게 보탬도 뺨도 없이 있는 모습 그대로 어떻게 역사의 이 소용돌이 속에서 이처럼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주장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길은 돌이켜 주님 무지하여 몰라서
주님 앞에 바로 가지 못했음을 용서하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밤 이 시간 이후로 구한기도가 응답받는 진리의 영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구하는 기도, 나의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오나 아버지 마음에 걸린 게 있습니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염치 없다 하지 마시고 깨달아 알게 하여 주사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밤에 생각나게 도와주셨고, 오늘 밤에 지나가기 전에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능자를 만나러 왔사오니 나의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앞에 주여를 부를 때 간절하게, 하나님은 적당한 분이 아니니 적당히 구하는 자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 오직 1:1로 주님 앞에 주가 나를 향하신 거룩한 뜻을 깨달게 하시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하나님, 사순절 절기에 주님의 형상을 닮을 수 있는 내면이 소성케 하소서. 옛것은 지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사를 부어주사 영육간에 새롭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이들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